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기주의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기주의자들 많이 등장해요. 첫째는 최초의 이기주의자는 가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이기주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재빠르게 청탁을 하지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출세해 보겠다는 심산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너희 둘만 잘 되려고 하느냐? 따집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면서 곡식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서 막 더 크게 짓고 많은 곡식을 저장하자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런데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말 속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말이지, 우리 다 같이 이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또 힘든 사람도 없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이기주의자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이 특징이 있지요. 본문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 내 혹은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6번이나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조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쓸까라는 것도 조사해 본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 혹은 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주의자들은 모든 생각이 세속적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자의 모습으로 창고가 가득가득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풍요로움이 영혼의 만족을 주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있어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자신에게는 풍요롭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게, 이게 이기주의자의 특징입니다.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본문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이기주의, 혹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주의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해야지요.
사랑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사랑하면 그를 나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이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섬김에 있습니다. 말없이 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다 기억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과 섬김의 마음, 이것과 함께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전 세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사랑의 마음이 찾아오고요.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생겨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펴보는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주의자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섬기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LA 폭동 이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흑인들 폭동에 의해서 한국 교포들 많이 피해를 봤지요.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서로 진짜 폭동을 일으키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로 심우하고 있으면서 그 폭동 그 절기에 교회를 지키는 일을 부목사들이 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총소리들이 그냥 사방에서 터지는데 이게 지금 총 쏘고 그런 모습을 전혀 본 일이 없는데 그때 TV에 방송에 막 무장하고 막 싸우는 모습들도 막 비춰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포들이 경영하고 있던 상점들 이 LA에서 웨스턴가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흑인들 밀집 지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상점들이 많이 불타고 폭도들에게 약탈당한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흐뭇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흑인들이 이 사람의 가게는 이 사람의 집은 훔쳐가서는 안 된다. 주변의 흑인들이 그 집 앞에 나타나서 막 그 집을 털려고 할 때도 흑인들이 앞서서 이 집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평이 뭐냐 하면 이 주인은 우리 흑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었고 장학금을 베풀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없는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런 주민들과 달리 이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흑인들이 자기들이 그 점포를 보호해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얘기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의 이기주의,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에게 풍요롭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기주의,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극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신앙의 이기주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with